사도행전 말씀. 여러분, 사도행전은요, 제자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성령의 능력을 행한 그런 일들을 기록한 말씀이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성령 충만한 가운데 귀신도 내어 쫓고 기도하면서 주님의 권능을 나타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전파되는 이러한 일을 기록한 것이 바로 사도행전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은요, 28장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 성령의 충만한 역사 가운데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증거되는 마지막 우리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이어져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29장을 쓰고 30장을 쓰고 40장, 50장, 100장까지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써나가는 성경 말씀이 바로 사도행전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만큼 성령의 역사는 오늘날에도 일어나고 있고 지금 이 시간에도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을 감동시켜 주셔서 찬양 가운데 은혜 있게 하여 주시고 말씀 가운데 은혜 있게 하여 주시고 기도 가운데 예배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얼마든지 성령의 충만함을 누릴 수 있고 성령 충만함 가운데 성령의 권능을 우리도 나타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많은 교회들이 오늘날에도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고 성령 충만한 은혜를 나타낼 수 있고 체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한국 교회를 비롯해서 많은 교회들이 성령의 역사가 사라졌다. 성령 충만함이 사그러졌다라고 하면서 아우성치고 있어요. 왜냐면요, 그만큼 우리가 예배 가운데, 기도 가운데, 삶 가운데 감동이 없고 성령 충만함, 은혜가 없고 말씀을 들어도 이것이 무슨 말씀인지, 기도를 해도 무슨 기도인지 형식적이고 외식적으로 치우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더욱더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주님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요, 꼭 한 가지 해야 되는 게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 이것이 기본이에요. 실은요, 우리 신앙의 기본은요,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출발하는 겁니다. 우리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고백하고 사모하면서 성령의 인도함을 따르는 삶, 그러한 마음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요, 오늘 말씀에서 사도행전 10장 오늘 말씀에서 보면 그러한 사람이 나타나는데 그가 누구냐면 바로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고넬료. 이 사람은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10장 2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0장 2절의 말씀, 고넬료의 믿음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데 10장 2절 시작.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아멘. 그러니까요, 고넬료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가 경건한 삶을 살았는데 어떤 삶을 살았느냐? 하나님을 경외하며.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한다. 경외한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공경하며 두려워한다는 뜻이에요. 공경하며 두려워한다. 경배하며 두려워한다. 즉, 왜 이렇게 할 수가 있냐면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확실하게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정말 눈에 보인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어떤 교회 가니까요, 눈을 저 뒤에다 이만하게 벌어놨어요. 액자 같은 데다가. 이게 뭐지? 그리고 옆에다 귀를 정말 크게 걸어놨어요. 양쪽에다가. 이게 뭘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눈과 귀라고. 와, 저 섬뜩하더라고요. 저도 섬뜩하더라고요. 우린 그렇게 하지 못하더라도 만약에 정말 하나님이 정말 여러분들을 지금 이렇게 불꽃 같은 눈동자로 쳐다보고 있고, 이 귀로 똥끝에서 여러분들의 모습을 듣고 있다고 생각하면 우리가 조금 몸과 마음과 좀 달라질 수 있어요. 아, 내가 지금 잘못한 하나님께 날벼락 말 뭐 이런 마음이 들 수 있단 말이에요.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고넬료가. 그래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두려워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바라시는 대로 약한 사람들, 어려움에 처한 힘없는 백성들을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는 삶, 이러한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방인 고넬료가, 그는요 로마의 백부장이었어요. 군대의 지휘관으로서 충만한 부를 누릴 수도 있고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러한 지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확실하게 느끼고 인정하면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두려워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그래서 어려운 사람들을 돌봐주고 늘 기도하는 삶을 살았다. 이것이 바로 경건한 삶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이다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은 어떤 삶이 되냐? 하나님을 공경하고 두려워하는 가운데 우리가 정성을 다해 예배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내 힘이 닿는 것 도와주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이 바로 경건한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러한 삶을 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그런데 제가요, 오늘 이 말씀을 연구하면서 한 가지 여기서 우리가 살펴보아야 할 것이 있어요. 무엇을 살펴보아야 된다면, 우리 삶 가운데 고넬료와 같은 이러한 신앙이 있어야 된다. 고넬료와 같은 믿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유심히 보면요, 유독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께 헌신하고 예수님을 인정하는 무리들이 나와요. 그런 사람, 직군이 나와요. 그런 직업이 나와요. 그 직업이 뭐냐면 백부장. 여러분, 성경을 좀 유심히 보면 백부장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예수님께 칭찬을 받았다라는 그 성경 구절들이 꽤 많이 나와요. 왜 그럴까요? 도대체 백부장이 무슨 일을 하기를 해? 백부장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군인이에요. 한 100명쯤 병사들을 거느리고 있는 로마의 군인이에요. 이 로마의 군인, 로마의 지휘관이 왜 하나님을 잘 섬기고 예수님께 칭찬받았을까? 곰곰이 생각해 봤을 때요, 이 백부장들은요, 항상 최전선에 나가 있습니다. 늘 항상 싸움을 하고요, 전투에 임해요. 그러면서 매일같이 생사를 넘나드는 거예요. 매일같이 병사가 죽어나가고, 매일같이 병사가 아파서 창에 찔리고, 칼에 찔리고, 그 가운데 살아남는 이 백부장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삶 가운데.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일 수 있죠. 전쟁터와 같은 우리의 삶. 치열하게 경쟁하고, 치열하게 싸워야 되고, 어떨 때는 싫은 소리도 해가면서, 어떨 때는 여러 가지 힘든 일을 겪어가면서, 내가 죽어가면서, 이러한 삶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러한 믿음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지금 춤을 쉴 수도 없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여기까지 내가 올 수도 없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곳에 머물 수도 없는데, 내가 지금 주님의 은혜로 살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이러한 은혜를 우리의 삶 가운데 느끼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쨌든 우리 고넬료가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경건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러한 고넬료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기 위해서 그에게 무엇을 보여주시냐면 환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네, 고넬료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시기 위해서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어떤 환상을 보여주시냐면 고넬료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이렇게 얘기해요. 고넬료야, 너 지금 당장 사람을 보내서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을 너희 집으로 데리고 와라. 그가 지금 무두장이 집, 가죽을 수선하는 무두장이 집 시몬의 집에 있다. 그 사람을 데리고 와라라고 하는 그 환상을 지금 보여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고넬료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시기 위해서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그 환상이 뭐냐? 베드로를 초청하는 거예요. 베드로를 데리고 오라고 하는 그런 환상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은 뭐냐? 베드로가 이방인 고넬료에게 임하는 성령의 충만함을 보게 하시기 위해서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성령의 충만함을 보고 느끼고 체험하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이 작업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유는 이제 뒤에 나오게 되는데 어쨌든 이 고넬료가 이러한 하나님의 음성, 환상을 보자마자 순종해서
베드로가 있는 곳에 사람을 보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가는 동안에 베드로 역시도 환상을 보게 되는데 베드로가 어떤 환상을 보게 되느냐? 하늘에서 보자기에 쌓인 그릇이 내려옵니다. 그릇이 내려오는데 그 그릇 안에 무엇이 담겨져 있느냐? 먹지 못할 것들만 담겨져 있습니다. 먹지 못할 것들. 유대인의 정결법.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먹어야 되는 음식, 먹지 못하는 음식이 분명하게 있어요. 지금도 약간 그 이슬람 쪽에서는 그게 분명하게 있잖아요. 예, 절대 안 먹잖아요, 그 사람들. 자, 그와 같이 유대인들도 먹어야 되는 음식, 안 먹어야 되는 음식이 분명히 있는데 먹지 못하는 부정한 음식, 그러한 음식들이 가득한 거, 기어다니고 공중에 날아다니는 유대인들이 먹지 못하는 음식 재료들만이 있는데 베드로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것을 잡아먹어라. 이것을 잡아먹어라. 이거 먹지 못하는데. 예?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13절, 14절 말씀을 읽어보 10장 13,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소리가 있어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환상 가운데 보여주신 그 음식들, 부정되고 불결한 그 짐승들 잡아먹어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베드로가 말하기를 아닙니다 하나님. 절대로 나는 그 음식 못 먹습니다. 극혐합니다. 예, 극혐. 저는 그런 음식을 결코 먹지 않겠습니다. 전에도 먹어본 적도 없고 앞으로도 먹을 일이 없을 겁니다. 나는 그런 사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율법을 어기고 윤리에 어긋나는 행동하는 사람들에게 비난받을 짓을 하는 그런 사람 아닙니다. 적어도 나는 스스로 완벽한 사람입니다. 흠이 없는 사람입니다. 저 더러운 이방 사람들과 같지 않습니다. 이런 얘기죠. 그러자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15절 말씀. 우리 또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더럽다, 죄가 있다 하지 마라. 왜 내가 깨끗하다라고 얘기하는데? 나는 문제 없다라고 얘기하는데 왜 너는 더럽다라고 얘기하고 너는 문제 있다라고 얘기하고 너는 부정하다라고 얘기하냐 이거예요. 왜 네 맘대로 판단하고 네 맘대로 결정하고 정죄해서 괴롭히고 있느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판단은 거룩하고 깨끗하고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왜 내 스스로 네가 기준을 만들어서 네 기준대로 담을 치고 벽을 만들어서 죄가 있느니 문제가 있느니라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있느냐. 여러분 많은 부분에 있어서요 우리는 베드로와 같은 모습. 스스로 우리는 선을 그어요. 스스로 우리는 담을 쌓아요. 스스로 우리는 벽을 만들어요. 그래서요 서로 차별합니다. 서로 혐오합니다. 서로 미워합니다. 서로 증오합니다. 그런 모습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 이것은요 우리 주변 사람들뿐만 아니라 내 자신에게도 해당되는 사항이에요. 많은 사람들이요 자기 자신을 향해서 말이에요.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향해 정죄합니다. 스스로를 자책합니다. 내 스스로 나 자신을 괴롭게 합니다. 나는 나쁜 놈이야. 나는 쓸모없는 놈이야. 나는 더러운 놈이야. 그런데 우리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괜찮다라는 거예요. 너 괜찮아. 너는 거룩해. 너는 깨끗해. 너를 위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그 십자가에 의해서 갈기갈기 찢어서 그 위에서 피를 흘리게 해서 너를 깨끗게 했는데 그래서 너는 이제 거룩해졌고 너는 정결하게 되었고 깨끗하게 되었고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고귀한 생명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우리는 계속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내 스스로를 자책하면서 나는 부족한 사람이야. 나는 더러운 사람이야.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못난 사람이야. 그뿐만 아니라 주변을 향해서 너는 더럽고 너는 부족하고
너는 우리와 함께 할 수 없는 사람이다라고 말하는, 그래서 나를 어둠의 영역에 가두는, 스스로 담을 쌓고 벽을 만들어서 자기가 만들어 놓은 그 공간 안에 갇혀 지내는 그런 불행한 모습. 여러분, 우리는요, 이 담을 허물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이 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들이 있어요.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이런 담이에요. 벽이에요. 말씀을 따르지 못하게 하는 이 담, 하나님과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하는 이 벽, 그래서 내 자신이 늘 실망스럽고 다른 사람들을 온전히 품지 못하게 만드는 이 담과 벽을 우리는 허물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에게요, 이 담을 허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넬료에게 베드로를 보내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한 가지 담이 있어요. 베드로가 어떤 담이 있냐면요, 바로 이방인에 대한 담을 가지고 있어요. 베드로의 생각은 이런 거예요. 절대로 이스라엘 백성 외에 다른 백성은 구원함을 받을 수 없다. 다른 이방인들은 구원받을 자격도 없고 고난도 없고 우리와 같은 하나님의 백성이 돼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이러한 담을 가지고 있어요. 그게 그 당시 유대인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던 생각이에요. 왜냐하면요, 유대인들은 과거에 아픔이 있어요. 이방 민족에게 나라를 빼앗기고 이방 민족에게 정복당해서 성전이 불타고 그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서 가족들이 막 뿔뿔이 찢어져요. 그런 아픔이 있단 말이에요. 과거의 아픔, 과거의 상처, 그에 따른 미움, 분노, 차별, 이런 것들이 그들 마음속에 항상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요, 이스라엘 외의 다른 민족, 즉 할례받지 못한 다른 민족들에게는 절대로 구원함이 있을 수 없다. 그들의 구원받는다,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에요, 유대인들은. 지금도 유대인들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 사람들의 기준은 두 가지예요. 할례 받은 자와 할례 받지 못한 자예요. 이스라엘 백성과 그렇지 유대인과 유대인이 아닌 자들이에요. 그렇게 정확하게 나누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이방인들에게 구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요, 받아들일 수 없는 견고한 벽과 담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역시도 그 벽에서 갇혀 지내고 있는데 하나님은 베드로에게 그 담을 무너뜨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베드로 안에 있는 그 담을 무너뜨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우리 마음 안에 있는 이 담들을 무너뜨려야 합니다. 베드로와 같은 자신이 용납하지 않는 담, 증오의 담이 있고요, 미움의 담이 있고요, 분노의 담이 있고요, 과거의 아픔의 담이 있고요, 우리 안에 과거 상처로 인한 담들이 있고요, 또 과거 실수로 인한 담들이 있고요, 또 질병의 담, 경제적인 어려움의 담, 또 자녀 문제, 부부 문제, 수없이 많은 담과 벽들이요, 우리를 둘러서고 있어요. 우리 문제는, 이 문제들을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도 없고, 그래서 이 담 안에 갇혀서 나를 비관하게 만들고,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게 만들고, 때로는 이 담들로 인해서 주님이 주시는 축복을 가로막고 성령의 임재를 방해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는 수없이 노출되어 있다. 그런데 이 담을 우리 주님은 허물도록 역사하시고 있다. 우리 주님이 이 담을 허물도록 환경을 만들어 가시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보면요, 이방인에 대한 이 담을 허물기 위해서 고넬료와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또 사도행전 9장을 보면요, 사도 바울을 선택하세요.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하셔서 사도 바울을 이방인을 위한 사도,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삼으시면서까지 그대로 가지고 있는 모든 담을 무너뜨리도록 주님은 역사하시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거부할 수 없는 주님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으로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보혈의 은혜로 우리가 손쓸 수도 없고 우리가 건들 수도 없는 이 모든 담들을 허물도록 우리 주님은 일하시고 그 환경을 조성해 나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고넬료와 베드로가 순종합니다. 고넬료가 주님의 음성을 듣자마자 사람을 보내서 베드로를 초청합니다.
베드로 역시도 환상을 보자마자 초청받은 고넬료의 집으로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 가운데 그들이 순종하고 결단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아무리 주님이 우리에게 감동 주시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환경을 만들어 주시고 조성하시고 바꿔 주신다고 해도요,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보지 못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다라고 한다면요, 우리 가운데 아무런 변화가 일어날 수 없는 거예요. 지금 백부장 고넬료가요, 예수를 증거하는 베드로를 초청하는 이 일, 유대인 베드로가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 들어가는 이 일, 이것이 쉬워 보여도요,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백부장이 예수 전하는 자를 만난다, 유대인이 이방인의 집에 들어간다,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사람들의 비난을 받아야 되고, 잘못하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자신이 그동안 쌓아놓았던 모든 것들을 잃어버릴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넬료와 베드로가 주님 말씀에 순종해서 베드로를 초청하고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가는 그런 결단을 내립니다. 이러한 결단의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돼요. 주님 오늘 나에게 주시는 이 말씀 가운데, 나에게 주시는 감동 가운데, 나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성령의 음성 가운데 여러분 주님 말씀에 순종하시고 결단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의 순종과 결단이요, 세상적으로 손해볼 수도 있어요. 때로는 세상 사람들의 비난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주님의 뜻이라면, 이것이 주님의 말씀이라면, 성령의 인도하심이라면 과감하게 순종하며 결단할 수 있는 그런 용기, 그러한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러한 고넬료와 베드로의 순종과 결단으로 고넬료의 집에 베드로와 고넬료가 모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베드로가 이방인 고넬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자 그곳에 성령께서 임하십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였던 강한 성령이 똑같이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 강하게 역사하십니다. 그로 인해서 이방인 선교의 시작이 거기서부터 시작되고, 이방인 선교가 받아들여져서 이방인 다른 민족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는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오늘까지 이어져 오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 먼저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담들이 허물어져야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고 성령님의 임재를 가로막는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담들, 모든 벽들, 미움, 제약, 과거의 아픔, 과거의 상처, 내가 인정할 수 없고 내가 받아들일 수 없는, 그래서 여전히 나를 지금 얽매고 있는 이런 모든 담과 벽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이 시간 허물어지고 부서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이 담들이 오늘 더 무너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환경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담들을 제거해 주시면서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고 결단하며 주님께 나아가기를 주님은 간절히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 주님의 사랑 가운데 나아갑시다. 주님의 보혈의 능력 가운데 나아갑시다. 주님의 말씀을 가슴에 품고 주님께서 주시는 감동대로 순종하며 결단하며 나아갑시다. 우리의 순종과 결단을 통해 주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성령 충만한 역사를 통해 권능과 능력으로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바라기는 주님,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이 시간 우리의 모든 담을 허물어 주시옵소서.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의 모든 담을 허물고 순종하며 결단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한 은혜를 주시옵소서. 능력과 권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우리의 모든 마음의 담들이 무너져서 성령 충만한 역사와 은혜 가운데
능력과 권능으로 살아가시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